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몸과 마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을 보내는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복을 세어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흔들림이 있거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짓눌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하늘의 평강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어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받고 누리는 이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과 시간이 주의를 향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를 잘 지키고 섬김과 봉사의 몫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리하지 않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내일 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거리가 멀어서 해외와 지방에 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자 할 때 하늘의 크신 도우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슬픔과 절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이 현격히 떨어져서 마음에 낙심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에게 비치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한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깊이 있게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력으로 이미 시작된 2026년입니다. 내년을 미리 내다보며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어려움과 고난과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 너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향하는 모든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제를 넘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며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과 2026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묵상할 때에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너머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위대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느끼며 믿음의 발걸음 계속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실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사실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성전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성전, 언약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타이틀, 이런 것이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서 있게 되면서 이제 다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여기서 나팔은 전쟁이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비상 경보 소리 같은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건데요. 그런데 독수리가 공중에서 급습하듯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인도함 받아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허물과 죄악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그건 그거고, 적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거하는 한 어떤 것도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믿음이라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니고 있는 일종의 정의의 개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심판을 일으키시는 주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고 힘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독수리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활동하는 동물 중에서 토끼를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민감하게 주변을 잘 의식하고 냄새를 맡고 동서남북을 잘 지켜봅니다. 약한 동물인데 튼튼한 뒷다리가 있어서 위험을 감지하면 잘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오감을 발휘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려옵니다. 이건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니까 땅 위에 있는 천적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긴 거죠. 그런데 저 하늘 위에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만 보이는데 저기에서 원수가 내려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작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조금 일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히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어깁니다. 10계명을 받아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이건 중요한 잘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쌍방이 약속을 체결했을 때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쌍방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약속하는 거죠. 죽음을 담보로 약속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지켰습니다. 그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 외침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디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심판이 임한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차려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는 진실이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4절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을 또 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했고요.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암살과 반역이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재위를 했는데 9번이나 되는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임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린 사람이 피 흘림을 당하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친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때로 신랑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보시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는 부모와 상의를 합니다. 친밀한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안 대소사에 대하여 자녀 문제, 이사 문제, 건강 문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배우자 몰래 차량을 새로 샀다든지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은 행복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극으로 가득하고 저주와 파멸로 가득한 것은 아버지요 신랑 되신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 임의대로 원망과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 그대로 범사에 행하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를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에 가득한 심판과 매서운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손길 넘어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쓰라림이 있을까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신실히 이행하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가셨지만 그 백성은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쪼개진 짐승처럼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니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결국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음과 거둠의 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결실을 얻게 될 것인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하는 모든 일이 허망하게 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풍요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열심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의 행한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방의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어긴 거고요. 새긴 조각을,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 이외에 우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방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는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선을 넘어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살아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실로 다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성읍들에 불이 붙고 성들이 삼킴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에 둘러싸여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며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했다면 결코 이토록 허망한 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방의 민족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어쩌면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픕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그 직분을, 그 원래의 백성됨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도 혹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